오늘은 이삭의 아내이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종가를 이룬 리브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 밧담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동생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는 명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홀 성문 앞 우물가에서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이 말라 한 처자에게 물을 거할 터인데 자기와 낙타들에게 함께 물을 주면은 그 처자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바람대로 넓은 마음을 가졌고 건강하고 부지런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엘리에셀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지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구속론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몸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 곧 성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말씀 가운데 결혼과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얼마 동안 남녀가 교제를 했는가? 얼마 동안 깊은 관계를 나누었는가?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렸지만은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리브가의 선택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결혼관과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고르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결혼입니다. 본문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소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 속을 다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역시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 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사귀어 보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기도했지요. 조금 있으면 물기르러 처자들이 올 터인데 내가 한 처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10마리나 되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기르다 준다면은 그 처자는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알겠다 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응답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아가씨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그 부모의 마음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미 엘리에셀은 이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자꾸 끊임없이 알아가고 있는, 그래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신의 딸을,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보내주십시오.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올려놓고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을 올려놓고 밤새도록 저울질하다가 고르게 되면은 비극적인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걸. 아니야,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걸. 아니야, 저 사람하고 상황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고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만일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시집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절을 해도 좋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내가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늙은 종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 비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떳떳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50절을 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문제라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결혼시킬 때 이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기준을 더 우선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부모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세대의 사고방식을 강요합니다. 부모의 간섭과 지나친 주장 때문에 자녀들에게 평생을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기준이 되면은 결혼을 반대해도 문제가 생기고, 결혼을 찬성을 해도 부모가 중심이 되면은 그 결혼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는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라 하며 자녀가 싫어하는데도 부모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와중에 자녀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시작된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라면 결혼의 선택권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미숙한 자녀라면 자녀에게 결혼 선택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판단할 성숙한 가치관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릇된 판단으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면은 이때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서 부모는 그 결혼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5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뜻대로 하시오 라고 합니다. 당사자만 허락한다면 자신들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의 선택권을 부모가 갖지 않고 자녀에게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성숙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50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했고, 그리고 51절에는 여호와의 명대로라고 합니다. 즉 나의 의견과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 나의 꿈,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치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꿈이 없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의 결혼관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리브가의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결혼관이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결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자녀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결혼 선택권을 맡길 만큼 성숙함을 인정받은 여자였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철없는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유약한 딸이었다고 하면은 부모가 결혼 선택권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진 리브가,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고 있는 리브가의 부모의 모습, 이것이 건강한 우리 성도의 결혼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된 성도의 결혼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 성숙한 부모의 모습,
그리고 성숙한 자녀의 선택과 그것을 믿어주고 있는 부모로부터 행복한 결혼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 그 뜻 앞에서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준다. 그리고 그 선택을 믿어주는 부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결혼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결혼과 선택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결혼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성숙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도 결혼을 책임질 줄 모르고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는 좀 더 있다가 결혼해야 됩니다. 본문 52절과 5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모든 판단하고 있는 가치의 구조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혼수감을 신부와 신부의 부모에게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준비한 혼수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축복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혼수감입니다. 신부감을 찾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여자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무거운 혼수감을 준비하고 저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혼 전에 하나님이 결혼 배우자를 준비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준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결혼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부부가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까? 결혼하면 불행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부가 의외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또 현재의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하나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섭리하고 간섭하고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표류하는 배처럼 계속해서 떠돌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예비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지금 이런 준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는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허락했다. 내가 저울질해갖고 이걸까 저걸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 이걸 믿을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 현명한 부모, 그리고 성숙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과 주인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일까요? 보너스를 많이 주거나 노후를 책임져 주어서 이토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은 빨리 주인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의 가족은 이 엘리에셀과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시집 보내기 전에 딸과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더 있다가 가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딸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열흘 정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 가고 싶다면 금방 갔다가 또 저녁에 오고 이래 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는 한번 시집 가면 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시집 와서 친정에 못 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오늘 성경의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시집 와가지고 다시 고향에 못 갑니다. 지금 딸을 시집 보내고 있는 리브가의 부모의 마음, 조금 더 있다가 가라. 어느 날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딸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형제와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섭섭함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었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인정 때문에 지체하는 것은 바른 처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발견한 다음에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실행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면 잘 될 수 있는 일도 지체함으로 인하여서 그르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종의 마음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빨리 주인에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빨리 가서 주인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들은 그 딸과 좀 더 이야기하고 좀 더 머물다가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의 문제입니다.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자, 양가 사돈이 지금 아브라함가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부모하고의 지금 의견이 충돌됐습니다. 엘리에셀은 오늘 가야 된다. 우리 주인이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하나님 뜻이지 않느냐.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인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내 딸과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좀 더 있다 가라.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어라.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 그럼 결혼하게 되면 자식들 결혼시켜 보시지요. 결혼하게 되면 자그만한 거 가지고 싸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양가 사돈들끼리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자. 당사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돈들끼리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가 중매나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 날짜는 언제 잡을 것인가? 양가의 손님들이 제일 오기에 적당한 날짜가 서로 있거든요.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건가? 교회에서 할 것인가? 화려한 호텔에서 할 건가?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식사는 뭘로 할 것인가? 우리는 시골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도해지 사람이 많은데, 요새는 각자 하지요.
막 골치 아파서 막 부패로 해버리죠. 주례는 누가 할 것인가? 목사님이 할 것인가? 유명한 교수님이 할 것인가? 나를 지도한 교수님이 할 것인가? 목사님이 할 것인가? 문제 일어납니다. 더 예민한 문제가 남아있지요. 그게 뭐지요? 유병래 고사리. 더 진짜 예민한 문제는 뭐지요? 혼수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물건을 장만할 것인지, 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안의 집기는 누가 채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동차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처음에는 점잖게 오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붙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오늘 가느냐, 열흘 있다 가느냐, 그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며칠 또는 열흘 정도는 더 머물다 가라. 아닙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이 작은 문제인데 지금 붙어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을 관계하고 주례를 하고 이런 경험이 이제 제법 많이 됩니다. 주례를 서기로 했는데 어떨 때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결혼 깨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결혼하려고 했다가 날 잡아놓고 결혼 깨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혼의 본질보다는 주변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 수준이면은 큰 호텔에서 해야 된다. 왜 그 쪼매는 교회에서 주례하려고 하느냐.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상 때문에 거칠애와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자식의 결혼을 망치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이거지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그에게 물어보자 이거지.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여기에 생겨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사돈끼리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을 앞에 두고 일어난 문제에 현명한 처신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당사자에게 맡기자. 그것입니다. 자, 당사자에게 맡겼습니다. 아주 지금 현실 문제입니다. 58절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뭐 복잡한 문제인데 리브가는 단칼에 가겠다 해버립니다.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부모는 리브가에게 정말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다 컸는데 내가 가겠다 하면은 부모가 섭섭해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영리한 아이들은 다 눈치를 살펴보고 둘 다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둘 다 싫다 해버립니다.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만 있을 때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아빠만 있을 때 물어보면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 영악하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리브가가 받고 있는 질문이 말을 배우고 있는 아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곤란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부모님과 가족의 기대를 버리고 그 순간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리브가의 결정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사돈끼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이럴 때 성숙하지 못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딱 이제 하다 보면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흔적 없습니다. 교회에 뭐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없습니다.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며칠 또는 열흘 정도도 같이 있다가 가라고 하는 부모의 청을 거절하고 떠나느냐?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다 해본 소리지요. 부모님들. 섭섭함을 표현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부모는 화 안 냅니다. 섭섭하다고 안 합니다. 59절에서 6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즉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랑을 보지 못했으나 종이 전하는 말을 믿고 그 증거물로 준 예물을 보고 즉시 떠나 신랑을 맞으러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정말 대담한 리브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리브가입니다. 정말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는 리브가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리브가는 내가 가겠습니다. 1500리길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리브가의 가족들은 열흘 정도 더 있다 가라 하는데 가겠다고 하는 딸을 보내면서 울고 불고 섭섭하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네를 그렇게 키웠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니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정말 멋진 축복이지 않습니까? 리브가야, 내 누이야, 내 딸아,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자손이 원수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원수를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 이것은 예언적 메시지로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뜻과 달리 결정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야단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울고 불고 하면 떠나는 리브가는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축복을 해서 보낸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의 문을 얻을 것이다. 섭섭했지만은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고 축복하고 보내고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결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어떤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이라고 예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너끼리 잘 살아라,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을 했던 한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고 왕래를 안 하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의도 지역을 신방할 때인데 그때 부은행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서울의 모 은행의 부은행장 부인입니다. 부은행장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친정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결혼한다고. 그때 그분이 50대를 넘었는데 그때까지 그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와, 대단한 가정을 봤습니다. 너끼리 잘 살아라 이거지요. 자식의 경우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극단적인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리브가의 부모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했지만은 그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런 리브가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상처를 받으며 자랐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되거나 미숙한 결정을 하더라도 받아주고 인정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해버렸다면 돌릴 수 없잖아요. 실수를 해버렸을 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내 말 안 듣더니 오지 싸다,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그러더나 그러면 안 됩니다. 위로하고 사매어주고 딸을 인정하고 아들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자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인정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자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간 리브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하여 먼 길,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록될 믿음의 여정을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리브가는 기록의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기록의 가치를 갖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장면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신부 리브가를 신랑 이삭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던 바울의 열심을 연상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상징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고르고 비교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행복한 결혼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성숙한 자녀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는 부모로부터 복된 결혼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행복한 결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결혼에는 신랑 신부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부모의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식의 결혼에 부모의 권리나 섭섭함을 주장하면 자녀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고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저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복을 낳는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본질은 항상 반항하는 것이고 부모의 본질은 항상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행복한 결혼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결혼에 대해서 다음 주간까지 계속될 말씀입니다. 자, 선택입니다. 선택. 결정이 났다 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혼의 해부학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나와 내 자녀들의 이 결혼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